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타락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친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양육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공급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편애하시어 고역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주시키셨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했으며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허무의 불길로 절망의 심연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노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을 떨어지는 그 이유 두 번째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죄악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어느 민족보다 많은 특권과 신령한 기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 범죄한 나라,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부패했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다. 이 말은 민족 전체가 죄짐에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의 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온 공동체의 죄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삶이 완전히 부패한 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중적 강조를 통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말을 통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중환자처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느 한 부분 건질만한 곳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가해졌었습니다. 예전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징계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징계의 채찍을 받아도 돌이켜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죽음과 절망 이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철저히 왜곡되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아예 무관한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의 교훈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유선적이요 더군다나 철저히 인간 중심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보다는 단지 겉모습만 화려하고 형식만 갖춘 생명력 없는 제사와 헌신만을 일삼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삶은 거룩한 여호와 종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도와 도적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여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드리는 제사 제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원인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외면을 하거나 또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죄악에 심취해 있거나 또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지 그런 뜻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